더 깊은 묵상 6주 오늘 2강입니다. 큐티 잘하고 싶다면 잠깐 오늘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큐티합니다. 그 만남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큐티를 잘할 수 있는지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큐티의 순서를 볼까요? 순서를 보면 5가지로 했는데요. 꼭 이 순서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이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 기도가 있죠. 큐티하는 순서를 보면 앞뒤가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오늘 키워드는 큐티는 기도로 시작한다 입니다. 큐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꼭 만난다고 했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기도를 보시면 형식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기도를 인격적으로 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누구를 만나려고 지금 앉았죠? 혼자 하지 않는 것이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시작 기도입니다. 시작 기도를 보면 그날 큐티가 잘 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큐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런데 시작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말씀을 펴고 아무리 읽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앉아있는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방해받고 급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일어서고 맙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지금 이 시간 주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기도하지 않은 상태로는 말씀을 봐도 그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듣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제거해야 될 것을 하라는 것이죠. 또 25절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서둘러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법정에까지 가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 먼저 제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요? 광풍이 이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죠. 이런 삶을 사는 중에 큐티하려고 주님 앞에 앉았을 때 어떤 기도로 시작할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가 카톡이나 문자나 인터넷으로 들어오죠. 광풍이 부는데 예수님은 마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곳에서의 사명이 다 끝났기에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36절에 제자들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를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37절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38절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목적을 가지고 배를 타셨을 때 큰 광풍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빠져 죽게 되었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두려움 속에 깨어나서 납작 엎드려! 바람이 너무 세다. 더 이상 못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지금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길인데 방해하는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말씀을 이루십니다. 원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도 목적이 있으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듣는 시간이 큐티 시간입니다. 큐티를 하려고 앉았을 때 내 마음에 있는 수많은 광풍을 들여다보고 회개합시다. 말씀은 펴지만 내 마음에 가득 찬 재정에 대한 걱정 회개합시다. 두려워했던 것 회개합시다. 내 자녀에게 부는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했던 것 회개합시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꼈던 것 회개합시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남편을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은 것 회개합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는 그것을 회개합시다. 큐티하는 시간에 대해 조급해하는 것, 큐티하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것 회개합시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을 회개할 때 그날의 큐티는 이미 반은 한 셈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지 알게 되기 때문이죠. 흔히들 시작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고 다짜고짜 말씀을 펴기 때문에 인격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일생 동안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죠. 그러나 백성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야? 어떻게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종이야? 그럴 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달콤하게 들리는 거짓을 붙잡게 되었죠. 하나님은 거짓을 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 너희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희망을 가르친다. 그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환상을 말한다. 우리도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이렇게 내 마음에서 나온 환상, 소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있나요? 아니면 내 마음에서 나온 환상, 헛된 희망으로 이끌고 있나요? 그것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자녀를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헛된 희망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기서 헛된이란 단어는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 할 때 그 헛된과 같은 단어입니다. 헛되고 허망한 길로 이끄는 것이죠. 아무리 희망을 가지게 한들 그 희망이 거짓에 기초한 것이라면 공허하죠. 거짓 예언의 출처를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환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또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조작해낸 것을 선포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이죠. 제가 열심히 큐티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사춘기가 되니까 제 말이 안 먹혔습니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문 닫고 들어가서는 알아서 게임만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 위협도 해보고 내 마음의 소원으로 허망한 것도 심어줬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이런 말들로 살았지만 우리 애들 세대에도 이것이 진리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대가 달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리로 아이들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큐티를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 메시지로 큐티를 나눴습니다. 엄마의 연약함을, 엄마의 무능함을 나눴고 그래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환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짓이라고 인정하고 돌이키겠다고 회개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3장의 17절을 보면요.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마음의 완고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어떤 재앙도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평안하다. 괜찮다. 그대로 살아도 좋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네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완고함대로 살게 되죠. 회개하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었는데 평안할 것이다. 재앙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때 내 마음의 완고함대로 말씀을 이끌고 갑니다. 이대로 살아도 어떤 재앙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말씀에 나타난 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내 마음의 완고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사탄이 나를 가지고 무엇으로 참소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23장 18절을 계속 보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보거나 듣기 위해서 여호와의 회의에 서보았는가? 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였는가? 여호와의 회의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죠. 그곳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보기 위해서죠. 큐티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참석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20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노여움이 여호와 그분의 마음에 목적한 것들을 실행하고 성취하기까지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할 것이다. 하나님은 마음에 목적한 것을 실행하고 성취하는데 방해받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방해받아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길에 서 있지 못하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합니다. 21절에 내가 이 예언자들을 보내지 않았으나 그들이 스스로 달려나갔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나 그들이 예언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파송한 것처럼 급박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달려가듯이 거짓을 힘써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도 급박하게 나 자신을 몰아대면서 아이들을 몰아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22절에 그러나 그들이 내 회의에 섰고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듣게 했다면 그들의 악한 행동에서 그들의 악한 행위에서 그들을 돌이켰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큐티했다면 나의 악한 행위에서 돌아섰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돌이키게 하였으리라는 목적하신 바대로 인도했으리라 이런 뜻이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는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름질했느냐가 아니라 바른 방향인지가 살 길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엄마는 하나님의 회의에 선 사람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말하고 있죠. 가까운 데는 내재성, 먼 데는 초월성입니다. 하나님은 일개 지역신이 아니라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가까이 계신 분으로만 안다는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에서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교회나 성경이나 아시고 애들 학원이나 대학이나 부동산이나 세금이나 직장은 모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만물의 본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 마땅할까요? 나일까요? 학부형들일까요? 부자들일까요? 성공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24절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볼 수 없도록 어느 누가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느냐. 내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볼 수 없도록 어느 누가 은밀히 숨어 있을 수가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기도는 주님께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의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령님께서 주께는 숨겨지지 않는, 그러나 나도 모르는 은밀한 것을 드러내 주시기를 시간을 드리고 기다릴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여호와의 말이다. 내 말이 불과 같지 않느냐? 또 바위를 조각으로 깨뜨리는 망치와 같지 않느냐? 자신의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의 꿈 이야기와 달리 얼마나 강력하고 권능이 있는지를 불과 망치에 비유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 사역이 백성들의 저항과 외면에 부딪힐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자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배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받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동시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이 우리 생각을 태우시고 망치로 바위를 깨뜨리듯이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회개하게 하십니다. 지금 광풍이 부는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날들에 내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람이 너무 세게 분다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또 자녀들에게 겁을 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회의에서 들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 시간이 큐티 시간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상생활은 삶의 광풍을 만날 때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볼까요?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벨론이 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6절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들이었다. 하나님은 죗값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을 볼 때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길 잃게 하고 산 위에서 헤매게 했다. 그들이 산으로 언덕으로 다니며 그들의 쉴 곳을 잊어버렸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거짓 평안, 거짓 예언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고 하십니다. 7절에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삼켰다. 그들의 대적들이 말했다. 그들이 의에 처소며 그들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죄를 지은 것이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바벨론을 비롯한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는 말이죠. 범죄한 이스라엘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무죄하다. 이스라엘을 참소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8절에 바벨론 가운데서 떠나라. 함께 망하는 가운데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망하는 것은 바벨론이지 너희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양떼 앞에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되라. 숫염소는 급하고 빠른 특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목자가 우리의 문을 열 때 느릿느릿한 양들보다 앞서서 서둘러 우리의 문을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바벨론을 나올 때 숫염소가 우리의 문을 가장 먼저 빠져나오듯이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바벨론으로부터 서둘러 빠져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대적자의 손 안에
참소자의 참소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정죄당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서둘러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대적자가 내 삶 가운데 판을 칠 때가 있죠. 참소하는 자들이 그런 삶이 마땅하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이런 삶이 마땅하다고 정죄당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올 것이다. 울며 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5절에 그들이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묻고 그들의 얼굴을 그쪽으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오라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하자라고 할 것이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믿으십니다. 울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묻고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며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도 큐티할 때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듯이 길을 잃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구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큐티의 목적지입니다. 오늘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큐티 잘하고 싶다면 큐티는 기도로 시작한다 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태워버리는 불과 같이 바위를 깨뜨리는 망치같이 내게 오셔서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하는 것을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펼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태워버리는 불과 같이 바위를 깨뜨리는 망치같이 나에게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방해하는 것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울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